어떤 랩노트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한자를 너무 잘 쓰신다고. 한글을 잘 못 읽는 랩노트가 내가 막 이렇게 쓰는 걸 보고 한자를 너무 잘 쓰신다고. 제 8문입니다. 8문 11문까지 있는데요. 좀 하는 데까지 하다가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8문 보면 하나 이상의 신들이 있는가? 하나 이상의 신들이 있는가?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 이상의 신들이 있는가? 신명기 6장 4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창세기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야훼라고 그러죠. 그리고 엘로힘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고, 불신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르게 이렇게 호칭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저자가 모세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대유리 문답을 보니까 주로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특별하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네팔에 가면 하나님이 사목계예요. 사목계. 인도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범신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하나님이 800만 개라. 근데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상이 800만 개냐 그랬더니 그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세봤겠습니까? 그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유일신론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 우리는 하나님이죠. 오직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맞는 표기거든요. 자, 근데 이 땅에는요, 신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찾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여러분, 고대 철학의 본산이 어디죠?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근대 철학의 본산은 독일이고요. 현대 철학의 본산은 미국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 고대 철학의 본산인 아테네에 갔을 때 왜 우상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지식이 많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상이 오히려 없어야 되잖아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분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우상을 보고요.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우상 섬기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정반대입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지식이 많을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니까. 우리가 배울수록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러니까 먼저 만다고 까부는 사람은 별로 못 배운 사람이라, 진짜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 모르는 게 더 많은 데마다 다 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테네였어요,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찾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다신론이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이 다신이라고 하는 거, 우상숭배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어떤 분은 절간에 가서 빌었더니 병이 낫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지. 부처의 역사가 아니에요. 부처는 위대한 철학자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마치 부처님이 자기를 치료해 준 것처럼. 계속 빌게 만들죠. 결국 귀신한테 비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마리아 상 앞에 빌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마리아 눈에서 피가 나왔다니. 피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더 열심히 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단의 짓이라 그게 다. 한 번은 그 천주교인 예수 영접하고 그 마리아 석고상 같은 걸 집안에 이렇게 신당처럼 꾸며놓은 거를 다 뜯어가지고 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집에 맡겼는데 밤새도록 시달렸다네. 그 정도 신앙 수준이 되면 안 되지. 귀신의 역사입니다. 다신론. 그리고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자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종교 발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 발전 이론. 종교가 어떻게 발전했냐? 칼 막스의 그 자본론에 보면은 연약한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요, 이게요, 정령론에서 시작했다 하면 정령론. 이 정령이라는 말은 모든 사물에 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모든 물체에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다신론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이게 유신론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는 식으로 종교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발전됐다고 보는 거죠.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종교 이론이 있거든요. 종교 이론. 종교 이론은 성경과 정말 모순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로마서 1장 21절에 23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무슨 설명을 듣기보다는 이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태초부터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간 타락하고 부패해진 이후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게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면요, 늘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소 본능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뭔가를 섬겨야 돼. 뭔가를. 근데 제대로 길을 모르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인간이 한계를 만나게 되면 지푸라기도 뭐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상 섬기는 거는 뭔가 한계가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막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말해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 여러분 아시죠? 10계명 중에 1계명. 이건 다신론에 대해서 아주 반박하고 있는 이게 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근데 여러분 캐톨릭 성경에는 이 1계명이 빠졌습니다. 캐톨릭 성경에는 1계명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있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이신 하느님을 만유 위에 공경하고 높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캐톨릭은 사실은 많은 이런 사제도 섬기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 정교회에 들어가 봤습니까? 사진도 걸어놓고 죽은 사제 관도 갖다 놓고 그것도 섬기고요. 마리아도 섬기고요. 또 예수님도 섬기는 예수님은 주로 죽어 있죠. 죽어 있어. 아무 힘이 없어. 예수님 아니면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아무 힘이 없는 예수. 아니면 죽어 있는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하셔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림을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 이 그리스 정교는 그런 식입니다. 참 이게 완전히 우상화돼 버렸다고 이 그리스 정교가. 그래서 그들은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1계명을 삭제하고요. 다르게 넣었어요. 아까 내가 불러준 그대로요. 그러면 여러분 6번째 이 다신론하고 우상숭배 차이가 뭘까요? 신이 많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 차이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을 찾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 같이 귀신을 섬기는 건데 단지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오히려 귀신을 숭배하는 일을 돕기 위한 겁니다. 도구로 쓰는 거죠. 다신론이나 우상 숭배나 다 똑같이 귀신 섬기는 건데 우상은 귀신을 섬기는데도 효과적으로 섬기도록 그런 어떤 형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 교회 있잖아요. 일본 교회.
일본 교회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늘 그리스도인이 1% 이상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냥 소원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시면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일본이 완전히 쑥밭이 됐다네. 이번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완전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얼마 전에 또 쓰나미 와가지고 그냥 2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게 낮에 왔기 때문에 2만 명이지 밤에 왔으면 20만 명이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디죠? 거기가 오나도 거기 지교회가 있는데 이종우 선교사님 그 지교회가 있는데 그 항구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후쿠시마 그 원전이 있는데 센다이 공항까지 막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비행기도 못 뜨고 그랬는데 일본에 계속 끊임없이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거기 1주년 쓰나미 왔을 때 1주년 지난 다음에 내가 거기 갔었어요. 오버나도 갔었어요. 가가지고 한참 성도들한테 설교하는데 사이렌이 울리더라고. 왜냐? 그 죽은 2만 명을 놓고 그 묵념하는 시간이라 그 시간이 예배 시간에 그게 울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왜 이렇게 쓰나미가 오는지 아냐? 우상 많이 섬겨서 그렇다. 이 재앙을 막는 길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해야 된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일본 열도 때문에 한국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이 일본이 다 막고 있다네 지금. 그래서 한국을 그렇게 부러워한다네. 한국. 지금 많은 분야가 지금 일본을 추월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하고 한참 심지어는 막 100년 뒤떨어졌다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일본을 추월하는 게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근데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게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6.25 때 미국 종군 기자가 뭐라고 그랬다. 우리나라를 표현하기를. 그건 다 알고 있네. 핫바지와 똥의 나라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 그냥 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비료가 없어가지고 막 그런 대변을 막 뿌리고 막 그랬다고. 그것도 먹고 해가지고 막 얼마나 기생충 감염이 많이 됐습니까, 진짜. 무슨 얘기 하려다 말았다. 너무 심해가지고 입으로 막 기어 나와 막. 진짜 학교 가면 옆에 있는 애가 막 기어 나오고 막 그랬다니까 진짜. 근데 지금 아프리카 가면요, 우리 한국 기생충약이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이 기생충약을 전 세계에 공급하더라 우리 한국이. 말라리아 약도요. 말라리아 약도 우리 한국 약이 최고 좋아요. 말라리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치료약밖에 없어요. 백신은 없습니다. 말라리아. 백신 만약에 너가 발명했다. 아마 전 세계 돈을 쓸어 담을 겁니다. 진짜 말라리아 환자가 보통 많이 죽어요. 근데 치료약은 한국에서 만든 약이 최고 좋아요. 정말. 그 탄자니아 공항에 다르살렘 공항에 가서 보니까 말라리아 약이 있는데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다른 거는 잘 듣지도 않는데 한국.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이요 대단해요. 근데 아무리 일본이 위험해도 나는 안전할 거라고 확신하는 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진짜. 오직하면 일본 사람으로 귀화를 했겠습니까? 효과적으로 복음 일본 사람들 전하려고 일본 사람으로 여러분 완전히 귀화를 했다니까.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같은 분. 대단하죠.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요. 태양의 여신과 일본 천황을 신처럼 섬기는 다신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길기라고 있지. 이렇게 우길기. 그 왜 있잖아요. 이번에도 올림픽에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그거 띄우려다가 막 반대 부딪혀가지고 다시 내렸습니다만은 그 우길기라는 게 있다고 일본이 이게 그게 바로 태양 여신이라 거기다 천황을 같이 섬기는 그런 다신론을 일본 교회가 받아들인 거죠. 이때부터 일본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한 거죠.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일본은 태어나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신사로 갑니다. 신사. 태어나면 가서 거기서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결혼할 때는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교회가 꼭 있더라고. 교회가 잘 전화서 왜 호텔 가도 교회가 있어요. 왜 교회가 있냐? 결혼식장이야 거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 절간으로 갑니다. 일본이 그렇습니다. 자, 제 구문입니다. 구문의 질문은 뭐죠? 신격에는 몇 분이 계시느냐? 이게 좀 어려운데 신격에는 몇 분이 계시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위는 구별되지만 본질은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위는 참 이게 어려워요. 위는 구별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되지만 본질에 있어서 같은 분이시고 또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시다.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이 삼위일체의 이론이 이게 많은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까? 많은 논란이 왜 있을까요? 그동안 오랫동안 막 종교회에서도 논란이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거치는 일이 많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우리 머리로는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그 2세기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삼위일체란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요. 근데 계속 종교회에서 막 논란이 있었던 거 있죠. 왜냐?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삼위이신데 어떻게 같은 하나님이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불신자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 믿냐. 근데 우리는 먼저 믿어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해되는 거 있죠.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위격에 있어서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 참 나도 말 표현하기가 어려워. 이게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또 말하면 이것도 잘못될 수 있고 또 이단으로 내가 취급받을 수 있어요. 가뜩이나 이단이라고 지금 힘든데 위격이 셋이다. 위격이라고 그래요. 위격. 삼위. 그러니까 삼위다. 삼위.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찾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삼위일체, 이 삼위가 돼야만 참된 신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위 이런 구도가 아니면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슬람은 이 뭡니까? 그 알라가 창조만 하고 그냥 우리를 내던져놨다고요. 내던져놨. 네 노력으로 이제 알아서 죽으면 좋은 데 오라는데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예쁜 미녀 막 열 몇 명을 주고 그래요. 폭탄 테러 하면 죽어서 막 미녀를 이렇게 상으로 내린다네. 그걸 또 믿어요, 또 그걸. 예쁜 미녀를 얻기 위해서 막 폭탄 테러를 하고 폭탄 들고 뛰어들고 막 그러잖아요. 참 근데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그런 걸 믿어요.
왜 천주교에 보면요, 마리아에 대한 강조가 별로 안 나오는 성경에, 근데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근데 그것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굉장히 그런 엘리트들이 그렇게 하거든.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역사해 버리면요, 그렇게 그런 데 빠지게 돼 있는 거거든. 그게 믿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저 똑똑한 사람이 왜 저럴까? 귀신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 그래야만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다. 성부가 창조했고 성자가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셨고 바로 잡았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런 구도를 가진 그런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창조는 했는데 다 내던져 놨어요. 불교는 창조도 없죠. 그냥 윤회했다고 그러잖아요. 쥐었다가 사람 됐다가 다시 뭐 개가 됐다가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두 위만 나왔습니다만은 요한일서 5장 20절 찾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7절 한 절만 더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립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아는 만큼 우리가 활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를 아는 만큼 우리가 활용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그랬거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깊이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아는 만큼 누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누립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꿔주는 분이 성령이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찾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같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붙든단 말은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향해서 네 병이 치유되었다 말씀하지 않고 네 죄가 용서됐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또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 있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여기 구문까지만 할게. 그게 좋겠죠? 아니 포장하지 말고 진실하게. 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좀 평상시는 말씀을 봐도 이런 거 막 지나쳤을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교리들이니까 이게. 여기에 내가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뭔 얘기하다 지금 그랬지?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지금? 한 가지 내가 퀴즈를 낸다 그랬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쪽 강도가 회개하고 같이 천국의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어느 쪽 강도인 것 같아요? 오른쪽 누가 그랬어요? 오른쪽이란 말이 어디 있어? 예? 오른쪽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 한쪽 강도라고 그랬어. 주로 능력의 하나님 표현할 때는 오른쪽 우편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우리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막 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앉으셨을까? 일반 제사장들은 계속 제가 용서가 완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피를 계속 뿌려야 돼요. 짐승을 또 잡고. 효과가 하루뿐이니까. 오늘 범죄한 사람 오늘 피 뿌리고 내일 또 범죄하면 또 나와야 돼. 또 피 뿌려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평생을 피를 뿌려야 돼요. 그냥 계속. 쉴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그 성소 안에는요 의자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한 번 자신의 피를 뿌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은 옛날 죄 막 뭔지 털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완전 해방됐습니다. 예. 자,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찾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동등한 분이신데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다시 말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은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영원한 하나님이 그 제약을 받는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한없이 낮아지시며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얼마나 낮아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최고로 높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래 같은 본체시나 동등됨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소리가 들렸다 그랬죠.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너는 내 아들이라.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다 알고 있지? 빨리 끝나란 말인데 못 들은 사람을 다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언제 쓴 말이라고 그랬지? 노예를 사가지고 와서 너는 우리 집 노예야 할 때 주인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을 썼대. 그때 당시 알겠습니까? 넌 정식 내 노예야. 그때 쓰는 말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다고 그랬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 이거는 왕자 중에 왕될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세자라고 그래. 세자. 왕자 가운데 왕될 사람. 왕자가 여러 명인데 왕될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 세자를 책봉할 때 왕으로 세울 때 그때 그 왕이 그 세자에게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서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워줬다고 그래요. 홀을 지어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분이 뭐라고요? 서번트 킹이란 말이지. 종으로 오신 왕이시다. 그럼 우리가 답을 내야 돼요. 답을. 우리가 왕권을 사용해서 이 땅을 살리고 정복하되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른 때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자, 우리